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우리 표를 함께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침없는 400의 아멘. 우리의 거침없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 400의 800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피곤한 가운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피곤함이 막 다 묻어 계세요. 피곤한 가운데 쉼을 포기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나마 경험되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많이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 콘텐츠, 어떤 장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답은 없으니까 찍어 보십시오. 뭘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들려서 음식을 먹는 맛집 탐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매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화려한 영상이나 그리고 그것에서 주는 정보들을 보면서 직접 그 맛집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면 속에서 보았던 30년 전통 있는 집, 아니면 가장 맛있는 집이라는 어떠한 자막과 유명한 어떤 그 누군가, 연예인이든 아니면 인플루언서이든 그들의 감탄하는 감탄사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맛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긴 줄에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맛집 투어에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맛집 앞으로 가서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서 있다가 드디어 여러분의 순서가 되어서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고 그 앞에 음식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침이 좀 넘어가시나요?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딱 먹는 순간 그 음식이 영상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맛도 없고 서비스도 형편없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반응도 각각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맛이 없네 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사소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매우 화가 날 것이고, 그리고 화려한 영상과 그 누군가의 그런 감탄사, 그러한 극찬에 철저히 속았다라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런 미디어를 보고 맛집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판은 화려하고 맛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 그 안에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맛집에 실망하고 분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분노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던 이유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분노와 배신감이 바로 그들의 소개로부터 기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의 초반부죠, 17절부터 18절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17절부터 18절에서 나는 유대인이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보이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나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실에 우리 교회에 그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3대째 믿음을 이어오는 모태신앙이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완벽하게 수료한 사람이고 성경 지식에 해박하며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이고 교사이고 그리고 리더이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나열하고 있는 그들의 자랑은 사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를 가르쳐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직분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삶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를 증명하는, 나를 드러내는 보여주기식의 치장용 스펙으로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드러나는데 그들은 힘쓰고 있는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 감탄할 만한 스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펙은 결코 사도 바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결코 감탄할 만한 스펙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은, 눈부신 스펙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취약한 실체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너희의 손과 발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술은 청산유수처럼 율법을 읊었습니다. 남을 가르쳤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들의 실제 삶에는 율법대로 살아내는 흔적이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름만 맛집인 그 가게를, 그 식당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처럼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분을 내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티끌을 찾아내는데 아주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거울에 비춰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놓는 데는 그들은 문외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권위,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두개인으로서의 그 권위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죄악을 교모하게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에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죄만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잠든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토록 처참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하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지하며 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파 나파우마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우시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그 위에라고 해석되어지는 에피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다, 기대어 눕다라고 하는 아나파우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을 조합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털썩 기대어 버리다, 완전히 누워서 잠들어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저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좀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그 율법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며 그곳에 주저앉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메타인지 오류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심리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얻은 그 지식이 마치 나의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경향, 그러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치열하게 삶을 통해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스펙을 자랑하는 그들의 침대, 그냥 그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점점 빠져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소리칩니다. 스스로 외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가졌으니 안전해. 나는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 나는 모든 게 괜찮아 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이 온전한 의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막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분노하고 있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자 그들은 점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본질, 리더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기대어 잠들어버린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 서늘한 질문 앞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은 2000년 전에 유도 지도자들을 향한 질문임과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유대 지도자들은 아는 것이라는 그러한 만족에 젖어서 그곳에서 안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 그리고 내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묵상하며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만 안주하며 혹시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은혜 받는 것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핏대를 세우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이런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정말 저 괴팍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말 생각 안 드시나요? 저희가 50일 기도회 중에 성품학교를 할 때 인내나 순종이나 막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안에 막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 아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타인에게 말씀의 돋보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조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 그 가짜 평안에 기대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오류에 우리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추한 내면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 뒤편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거울에 볼 때 내가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보여야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면서 나는 편법을 씁니다. 교회에서 거룩을 말하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게 무엇일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랑에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죠, 우리는 죄에 너무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비참한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명적인 영적인 잠, 말씀 안에, 말씀 자체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그 안주함에 있는 그 신앙 앞에 주어진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극을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독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유튜브 영상 속에서 찾아간 그 식당 음식점이 엉망일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며 그것을 안 좋은 소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한 종교의 언어 같은 화려한 종교의 언어 뒤에 숨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는 것, 능력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열매 맺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머리에 담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져야 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고 정직을 말하면서 속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땅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복음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르치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의 위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습니다. 전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던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보여지고자 하는 교만과 우리의 그 자만과 나의 자랑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로 알고 그것 때문에 지식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깨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단 성경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나의 삶 속으로 살아나기 위한 도전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끓어오르는 혈기가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혈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곁에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을 향한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잠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은 진짜였고, 그 진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으로 안주하고 그것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실질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작은 것부터 도전하고 시작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도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열매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특별히 수요 예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